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도입니다. 근데 이 13권 모두 편지로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9권인데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권에서 이제 그 13권까지 거기는 이제 그 디모데 전서에서 빌레몬서까지죠. 이제 거기는 개인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디도서 디도, 빌레몬서 빌레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는 교회한테 보낸 편지, 뒤에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개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디모데하고 디도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바울 서신 13권을 지금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쫙 한 줄로 나열해 놨어요. 근데 앞부분 9권은 교회한테 보낸 편지, 뒷부분 4권은 개인한테 보낸 편지,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데 이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기록 순서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앞에 와요. 근데 그렇지 않죠. 로마서를 맨 앞에 세우죠. 또 개인한테 보낸 것은 디모데 전서가 맨 앞에 쓰죠. 이유가 뭔가? 분량이 분량. 그러니까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양이 많다?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의 분량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많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이렇게 순서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이 그 구조가 똑같은 성경이 5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리포, 골로새, 이 5권의 성경은 그 구조가 동일해요.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윤리. 교리라는 건 말씀이에요. 윤리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에 아멘했으면 이제 나가서 거기에 순종하라 해요. 교리만 있고 순종은 없는 게 누구예요? 그게 완전 저주를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말씀은 머리 좋아가지고 IQ 좋아서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분들은 시편 119편 다 암송하는 분들,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별로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순종. 그런 의미로 이 5권의 성경은 앞부분이 교리고 뒷부분은 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는 뭐뭐뭐이다, 뭐뭐뭐이다, 서술문이죠. 그런데 윤리는 무조건 명령이에요. 너희 몸을, 로마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뭐하라? 드려라. 딱 명령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윤리면은 다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 로마서도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1에서 11장은 교리고 12에서 16장은 윤리예요. 그래서 11장까지가 로마서도 어려워요. 교리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윤리면은 순종이니까 쉬운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오늘 11장이죠. 11장은 교리의 맨 마지막 장.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로 제가 바울서의 5권 이야기했죠. 로마서, 갈라디, 에베소, 필리포, 골로새인데 그 갈라디아서 골로새서까지는 그냥 교리, 윤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교리를 둘로 나눠놨어요. 교리 1, 교리 2, 그 다음에 윤리 그렇게 됐다. 그래서 교리 1이 8장까지고 교리 2가 9에서 11장이에요.
그럼 교리 1은 뭐냐?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리 1, 로마서 1에서 8장에 보면 구원 교리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장까지 1에서 8장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8장이 교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는 8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9에서 11장은 왜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왜 교리 2로 왜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9에서 11장은 교리 1의 부록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이 교리 2는 이제 오늘 본문이 11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멘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9에서 11장. 지금 1에서 8장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칭의도 똑같고 성화도 똑같아요. 우리 같은 자들 버려도 몇 번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9에서 11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이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생명책이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뭐가 없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의 삶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에. 그 자에 대해서는 영원까지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한 명도 안 버려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명도 안 버린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공약하여도, 대통령들 공약해도 그 공짜가 아주 빌공으로 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공약해도 선거 때 표 얻으려고 공약이다, 그거예요.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정하신 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9에서 11장이 그것이고 특별히 11장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11장은 유대인들과 바울의 논쟁으로 보면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민족은 영원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그래. 바울이 무슨 개인 생각을 아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구원 계획서가 있다니까요. 그 구원 계획서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 계획서를 모르니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2000년 동안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일반 성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모르면 유대인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있다니까요. 언제 정해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정해놓은 구원 계획서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이다. 바울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러면 그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인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야? 절대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고 죽었고 시체 제자들이 숨긴 거야. 안 믿어요. 바울도 안 믿었어요.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율법 100번 외쳐도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절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계획서를 딱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적어가지고 여기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여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는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주된 민족이었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다?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너희들은 안 믿도록 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그토록 믿으라게도 2000년 동안 안 믿었던 이방인들이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믿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무엇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구원 계획서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므로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11장이에요. 11장은 게 논쟁이에요. 유대인과 바울의 논쟁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바울은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본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의 중요성,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28에서 뒤에서부터 봐야 돼요. 28에서 32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에 대해서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잘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했다고. 택함과 예정이에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다.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미리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하시고 미리 택해서 어디에 기록하셔요? 생명책에 기록해요. 그 자들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칭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라니까. 자기.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불러요? 누구야? 자기야. 자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자기는 자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하는 것은 너는 뭐예요? 너는 나다란 말이에요. 너는 나다. 너는 나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심히 이거 잘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탄이 절대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 에베소 1장 5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셨다니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볼수록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볼수록 좋아요. 볼수록. 근데 사람은 그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이제 신명기 7장 7절과 10장 14절에서는 거기에 하나 플러스를 해줘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서는 사랑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세 가지. 창세된 영원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한 사람도 이 땅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를 정하셨어요. 누구냐? 기준이 뭐냐? 세 가지. 너무나도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두 번째는 사랑하셔서.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아담의 아들 중에서도 가인은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벨만이에요. 아벨 죽이니까 다시 이제 셋을 태어나게 해서 그 셋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에녹이 7대 하나님 백성, 노아가 10대 하나님 백성. 근데 노아 때 8명 남은 거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만 하나님 백성, 셈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아르박삭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1대, 노아가 몇 대? 10대. 아브라함이 몇 대? 20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구원의 그냥 계보만, 족보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의 20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동 건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아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옛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또 어느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그때 구원 역사는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의 98% 주도권을 쥐고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만 하면 도망가. 그 이스라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옛 시대에는 하나님 배척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멋대로 이루어 가신다?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무슨 성? 신실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충만하게 차는 때가 있어요. 오늘 25장 그렇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딱 차는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복음이 다시 누구한테 넘어간다? 처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옛 시대 때는 이스라엘 A로 보아죠. 그냥 새 시대인데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 이전까지 이를 B로 봐요. 그게 이방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재림이 가까우면 다시 구원이 복음이 누구한테 또 간다고요? 이스라엘에 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A, B, A-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보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동쪽의 맨 끝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중국보다도 훨씬 늦게 받죠. 그러나 이 땅에도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어요? 이방인 믿고 하나님 백성 뒤에서 원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뿌리는 뭐냐? 뿌리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야곱의 12지파가 옛시대에 하나님 백성이었다.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 백성에. 29절은 넘어가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십자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은 복음이 가기만 묻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도 그렇고 12사도도 그렇고 무조건 복음 전하는 1순위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무조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했어요. 그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00% 안 받는 건 아니고 99%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짐 싸들고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말이죠.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느 기점으로 십자가 부활의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간다니까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니까? 신실의 하나님. 자기의 구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전능의 능력이 그분에게는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계획수 세워놓고 100% 절대 안 돼요. 그분은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100% 맡기셔도 돼요. 맡길만 해요. 자, 그럼 지금 그 말이에요. 31절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베푸시 그들을 긍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는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 시점 가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어요.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이제는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이 안 믿고 이제는 누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에요.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바로 A, B, A다. 잘 보세요. A 때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누가 불순종했어요? 이방. 그렇죠.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누가 불순종?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그러다가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은 누가 불순종? 또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불순종하다가 유대인이 불순종하다가 또 누가 불순종해요? 또 이방인이 불순종.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계획서를 A, B, A-로 짰을까? 그게 바로 32절 맨 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 잘 보세요. A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 때까지는 누가 긍휼을 입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긍휼을 입었어요. 이방인들은 버린 자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B, 이때는 누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누가 또 긍휼을 입어요? 유대인이 다시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A 때는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하다가 B 때에는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하다가 A 때는 다시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게. 왜 하나님 이런 구조를 짰느냐? 일부러 그렇게 짰단 말이에요. 왜? A 때 보세요.
A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돕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으로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가나안 칠족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는 이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꿈도 못 꾸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지금 이 비라는 이 기간, 지금은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믿는 하나님, 미국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레미야가 온 시점이 되면 다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게 했다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시기나게 했다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서를 자기가 볼 때도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시기나게 부러워하게 만들었다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시기나게 부러워하게 하시다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2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유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무나 잘 짜여진 구원 계획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실 때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1에서 24절까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다가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또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완전히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버렸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24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 조심하라, 아니 너희들 이방인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너희들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무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희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의 12 아들을,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서 200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기점으로 이방인들은 나중에 된 거예요. 나중에. 뿌리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그들이 형님이란 말이에요. 형님. 어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형님이라고. 그 말은 성경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 옛 시대에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은 우리의 진짜의 형님이에요. 그들이 뿌리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거기 보면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 이제 야생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된 거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가짜였는데 가짜가 이제 그냥 진짜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뭐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진짜 뿌리는 누구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언제에서 언제까지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때 안 믿는 거라. 그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23절.
그들이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않는데, 그 말은 이게 부정이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하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으면 그들도 다시 뭐를 받아요? 접붙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시점에는 그들이 다시 누구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방인들이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누구께 접붙임? 하나님께 접붙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떨어져 나간 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1%도 안 돼요, 저들. 그런데 저들이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 되면 이제 누구께 접붙임? 하나님께 접붙임. 그러니까 뿌리가 그들이고 다시 접붙임을 받을 자들이니까 저들, 너희들 그랬잖아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너희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뭐가 먼저다? 뿌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뿌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이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공격을 감행했죠. 감탄해요, 안 해요? 이런 기사는 좀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70, 80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란 말이에요. 왜? 누구 백성이니까. 누구의 뿌리? 하나님 백성의 뿌리의 민족이에요. 다시 뭐가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이에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뿌리고 다시 될 자들, 우리 한 형제들이 될 자예요.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정말로 누가 칭찬할 정도로, 누가 칭찬했어요? 기사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트럼프가 칭찬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공격? 아주 잘했다고. 그냥 한밤에 한 번 공격을 했는데 중요한 핵 기술자 몇 명? 9명을 그날 밤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란의 군사 조직 가운데 최고로 강성, 그리고 최고로 둔일 군 부사령관 몇 명? 2명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핵심들이에요. 상상이 가요? 거기가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밤에 공격해가지고 그 핵 기술자 9명이, 과학자 9명이 아파트에 있고 어디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군 부사령관들은 다 그건 비밀이에요. 그들의 숙소. 그들의 숙소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다른 그날 밤에 일시에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핵시설도 없애고 싶은 만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 주신다고 언약했어요? 복 주신다고,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어요. 1세기 때도 노마를 주름다. 노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 노마를 지배했던 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도 핍박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이렇게 뛰어난 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예요. 0.2%인 그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 그 모임인 공동체 이들한테 눈에 나가면 이스라엘 미국의 대통령 안 돼요. 왜? 그들이 돈줄을 다 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자들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건들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저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도 하지 말라 하죠. 뒤에서 그 소리 하지 어떻게 못해요. 누구의 백 믿고?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은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요. 실제 지금은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렇지만 뿌리가 있었고 앞으로 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저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현재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될 자들이에요. 그럴지라도 누구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적으로 변호사를 살려면 무조건 유대인 사라는 거예요. 국제분쟁 소송에서 유대인 변호사가 쓰면 이길 자가 없대요.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재판관이 혼동이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들이 되고 저것들이, 요것들이 저것들이 되고. 유대인들의 그 지혜, 뭐를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면 두뇌가 그냥 360도로 계속해져난대요. 우리는 외워봤어요? 그 쓸데없이 그걸 왜 외워? 그 시간이 얼만데? 그들은 몇 세에서 몇 세? 5세에서 12세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 알기 전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도 증거해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값싼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색하시면서 복 받기 원하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라고요. 나의 신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셔요.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뭐까지 바쳐요? 자신의 생명도 전혀 아깝잖아요. 물질도 아까우면서 무슨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겨요? 주일 성수도 안 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진정으로 저분이 내 신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언제까지 책임질? 영원까지 책임질. 나를 복주시되 부귀영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보좌의 영광까지. 자신이 창세전에 정한 자기 백성들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몇 사람까지? 한 사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1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미리 정한 자들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그분의 뭐를 힘입어야 돼요?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세계 0.2%의 저 인구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현세만? 현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